이 시간에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예, 지금 말씀이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목회대학원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유목사님께서 불쑥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선포하신 절대 응답,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지는 임마누엘 경영교회 가서 한 거다. 근데 사실은 지금 흐르는 가장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전도자께서 이 말씀 저에게서 처음 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 집회 하시고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를 먼저 떠올리고 이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이제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또 새벽 예배 때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완전한 언약의 흐름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게 너무 분명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저희가 진짜 힘을 얻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서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힘입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남은 부분의 응답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남은 부분의 응답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사실은 요소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힘입니다. 우리가 너무 문제에 치여서 힘들다?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감당을 못한다?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다 이루어졌는데 남은 문제는 저에게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힘을 얻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건을 주셨고, 그 매일 힘을 얻는 비밀이 바로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우리에게 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힘이 어떤 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희한하리 많지 표를 사고 가서 보는 일을 잘 하질 않았어요. 근데 굳이 어저께 저희 아들 레미가 이렇게 축구를 보자 그래갖고 어저께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이제 손흥민을 영접하고 왔습니다. 예, 저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손흥민을 계속 봤는데요. 야, 그 힘이 어떤 힘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은요, 연습할 때도 전부 다 모든 팀원들을 챙기고요. 그리고 한국 축구의 간판이기 때문에 요소요소마다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경기장에서도 손흥민이 공 잡을 때는 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어제 가서 축구를 보면 느낀 건데, 야, 요새 유럽 축구를 많이 봐서 그런지 우리나라 축구 진짜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어저께 손흥민이 골을 다 만들었거든요. 야, 그 힘을 생각하니까요, 저 친구가 주급이 3억입니다. 주급, 여러분 연봉이 아니라 주급입니다. 한 주에 받는 금액이 3억입니다. 야, 그 힘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 자녀의 힘은 얼마나 클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저께 이집트의 에이스가 있어요. 손흥민하고 막 비등비등 하다는 대단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안 왔어요. 자칫 잘못하면 경기장이 좀 빌 수도 있었는데 손흥민 하나 때문에 그래도 빈자리 없이 어저께 다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뭔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힘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실 여기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지으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 사실은 그게 이 안에 다 있어서요, 이거를 진짜 누린다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진짜 이 질문을 하고 이 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힘을 이제는 정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걸 누렸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 오는 흑암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사실은 정확해야 되냐면요, 그냥 빛이 가면은 흑암을 꺾인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이거를 너무나 실감한 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김포에 살면서 저희 학교가 이제 저희 성북구에 있으니까, 서울 성북구에 있으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한 2시간 걸립니다. 대강. 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몸이 뺑뺑 돌아요. 그런데 이제 밤마다 가위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을 못 뜨겠고 입도 못 열겠고 막 뭐가 막 내려와요. 내려오는 느낌이 들죠. 그거를 막 입도 안 열리는데 겨우 그리스도 하면서 이기고 하다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힘이 생긴 어느 날 저기 천장을 보니까 뭐가 내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놈아 이제 지긋지긋하다 꺼져라. 장담하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단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 외칠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만큼 흑암이 꺾이는 건 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라서 어디서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교회에 지금 안 앉아있지만 우리 이지환 청년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첫날에 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응답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만 경험을 했거든요. 잠이 안 오는데 진짜 그렇게 해갖고 잠 편하게 잤다고 그 다음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없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냥 즉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건 그냥 꺼져라 하면 됩니다. 왜?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다스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이게 너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감당치 못할 일이 있으면 피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간표에 내가 있으면은 그래도 알고 피하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100%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버겁거든요. 이렇게 일들을 당하고 계속 겪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고요. 이렇게 버겁거든요. 오늘 정말 감당치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정말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로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사실 속이 타겠습니까?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고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있으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또 모든 사람의 캐릭터가 있고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고 진행하세요. 그래서 교회 100명 중에 99명이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저희가 진짜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능히 기다릴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님이 제일 강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분께 항복하는 게 뭐가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말하면 의아하실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는 항복하는 척이 불가능합니다. 자, 저기 성남에 가면요, 남한산성이 있죠. 거기서 청나라 그 황제 앞에서 조선의 왕이 땅에 3번 이마를 찍고 피가 흘릴 정도로 찍고 사실은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항복을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항복하는 척을 하는 거죠. 속으로는 이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다 내놓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그것인데, 저희가 모든 걸 다 받고 마지막에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응답받았을 때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마지막에 뒀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복음에 나를 맡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고도 남을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제목이 나왔잖아요. 본문이, 우리 강단의 제목이.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과연 나는 진짜 항복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이 제목을 5번째 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뻔하게 오력 생각할 수 있지만 오력이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흑암 이기는 권능, 문제를 다스리는 분별력,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항복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진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요, 막 뭐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하기보다는 이렇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너무 지금 사무치게 지금 다가와 있는 상태고요. 다가와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은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제가 하는 거랑 안 맞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요,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뭐가 되는 것 같으면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뽕을 뽑아야 돼요. 진짜로요. 잘 되면 더 내가 가야 돼요. 그리고 막 몇 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지 하면은 가끔 이렇게 물음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나보면은 제자는 별로 없어요. 제가 참 뭐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제 걔보고 결정적으로 잔소리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영적 문제 심각한 자기 친구 전도해서요, 자기보다 먼저 신학교 보내서 자기보다 먼저 목사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 키만 크고 제가 볼 때 오래 알아서 제가 잘 아는 기 때문에 막 너무 허술한 데도 많고, 그런데 제가 잔소리 결정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나는 그럼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친구를 전도해서 목사까지?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이 70제자라는 걸 놓고 보고 기도하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새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우리 전도 캠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역대 전도 캠프 메시지를 모아서 30개 CD를 만들었어요. 30개 메시지가 아니라 30개 CD입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요새 시간만 나면은 그냥 집에 앉아있든지 교회 와서 앉아있든지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메시지 시작이 지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전도 캠프의 시작은 지교회거든요. 근데 지교회부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더라고요. 98년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쫙 정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가슴에 이제 감사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맡은 게 다민족 아닙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은 캠프들을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멈추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동안 좀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때 그 메시지 받고 본격적으로 캠프를 하는데, 그때 하는 캠프는 아마 이전의 캠프랑 다를 겁니다. 막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와 계획을 놓고 한 군데 딱 확인해서 세워놓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렇게 안 하면 70군데 못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거 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못하는 모세의 상태가 있어요. 우리 권 목사님께서 이번 주 강단 1번 대지에 모세가 이거를 못하는 계속 그 언행과 막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그 모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모세를 거울 삼아 자신을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첫 번째입니다. 시대 상처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 이게 시대 상처거든요. 여러분 전쟁 때 태어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 없는 때 태어난 사람들 또 특징이 있어요. 그건 개인이 아니라 시대예요, 시대. 지금 모세는요, 자기 똑같은 한 세대가 그냥 사라지는 그 시대, 아슬아슬한 시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이유도 뭐냐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급하게 막 우리나라를 막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해서 막 맨날 막 무슨 뭐 1억 불 달성, 뭐 2억 불 달성, 그러면서 막 선진국 돌입, 그 분위기에서 막 오는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 해졌거든요. 전반적으로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이런 시대에 살았는데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 그러니까 우리 고목사님 표현하셨듯이 그때는 하나님 뭐 하셨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제 맺힌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모세에게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런데 개인의 상처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되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다락방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사실은 갈급하고 내 자녀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아이들 의사와 상관없이 막 해외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막 보내고. 그래서 막 응답받으면 좋은데 막 본인들은 상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큰 결단을 해갖고. 지금 모세 개인하고는 상관없이 엄마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들이 입양 보내기로. 근데 더 가관인 건 뭐냐면요. 이 공주가 아들을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물에서 건진 자. 이거 뭐냐면요. 아들 이름을 입양을 해서 이름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지은 거예요. 지금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처입니다. 사람들이 모세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이게 조롱하는 이름이에요. 아벳느고가 뭐냐면 느고의 종이다. 이게 지금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한 애굽의 왕의 이름을 따갖고 너는 느고의 종이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식민지 시대에 그게 그렇거든요. 우리 창시기 명한 것도 상처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더군다나 죄송합니다. 저는 유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안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인데 모세가 무슨 왕이 계승 서열 못 들어요. 공주의 서자인데요. 왕국에 있는데 너무 자기는 이제 이름도 그렇지 이름에 다 드러나 있죠. 자기 히브리 사람인 게.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무 지금 이게 저 밖에 있는 노예들이랑 같은 민족이지. 상처입니다. 상처. 겨우 지금 엄마한테 언약을 받았지만 상처 투성인 거예요. 자, 여기서 영적 문제가 터집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안 보는 거 확인하고. 그럴 정도로 모세한테 분노가 쌓인 거예요. 상처가 쌓인 겁니다. 못 견딘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 짓는데 거기서 억눌린 신정을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으면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렇거든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모세는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모세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영세전에 택하시고요.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인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뭐냐? 아니 드러나는 모습은 영적 문제가 상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는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 모세는 영적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 저의 캐릭터를 보면은 하는 걸 보면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 저 같은 인간도요. CCTV 달아놓고 하는 말, 하는 행동 다 까발리면은 여기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리시고 영적 문제 많지만 그러나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줬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 내 백성을 구원할 심부름꾼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참고 힘들어하는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빚으신 사람 모세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요. 백성들이 막 난리칠 때 특징이 계속 무릎 꿇었습니다. 백성 앞에도 무릎 꿇고요. 백성 앞에 무릎 꿇어서 진정시킨 다음에는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종종 화를 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사람을 빚어가신다. 그래서 모세를 보시고 우리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면서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을까? 근데 이 전쟁의 근처까지 겪은 분들, 여기 아마 전쟁 겪으신 분들은 김봉수 장로님 전쟁 겪으셨을까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아닌 사람 볼 때 너무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받을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줄을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게 줄다리기를 멈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하고 밀당하는 게 아니라요, 언약의 줄 잡고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밀당한다는 건 뭡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언약의 줄 잡고 일어나야 되죠. 내가 누워서 하나님 자꾸 나한테 끌어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줄 잡고 일어나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제 인생에 가슴에 박혀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언약 계속 붙잡고 있어야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예배 할 때마다 그 복음 구절들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요새는 처음에는 393 하다가 이제는 7대 여정을 다 합니다. 그거를 계속 머리로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확인하고. 이유가 뭐냐? 나는 오늘 언약 잡고 가야 돼요. 언약 잡고.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입이 안 열리시는 분들 너무 입 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향하시고요. 그러나 입을 열 수 있으면은 정확한 언약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거 못 누려서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너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한테 나타났다. 내가 그 약속을 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놨다. 400년 후에 이끌어낼 것이다. 지금 그 시간표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 대면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70제자 일어나면 사실은, 아니, 저희 교회에 70제자 세운 사람이 한 명만 일어나도 교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거다, 제가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그 자체가 성취예요. 하나님께는 선포와 성취가 동일합니다. 선포된 순간 그거를 성취된 것을 붙잡는 사람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말씀이 네가 전도 잘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중직자들의 인생 자체가 메시지를 하시면서요, 중직자 주변에 70명이 있다, 제자가 있다, 평생을 놓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7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가문과 직장과 모든 걸 통틀어서 70제자가 있다. 그거 찾아라. 그러면요, 오늘부터 참 편안하게 찾으면 돼요. 당장 1년 안에 70명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보다 더 아시고요. 그러나 그 문제를 그냥 없게 이렇게 살짝 밀어놓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고 또 그 언약을 백성하고 같이 공유하시면서 백성들이 그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그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문제도 두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잘못하면요, 이 문제만 싹 빼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안 빼시느냐? 이 문제가 왜 왔고 이게 왜 안 떠나며,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고 어떤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지 알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지, 문제를 없애야 하는 건요, 없어지면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기까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7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그리스도를 놓고 그 그리스도를 보낼 땅. 그래서 이 이후로는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땅을 놓고 하나님과 약속. 그리스도가 임하기를 그 땅에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못 누릴 때 애굽 내려갔다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그 땅에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 중 그 땅에 와서 말씀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흘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하다가 좀 치워놓고 대충 예배드리고 다시 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올인하는 거예요. 아예. 근데 그 아예 올인하도록 예배 드리는 것만 작정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동안 밖에 못 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붙잡았어요. 붙잡은 것만으로도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모든 것 버리고 언약 회복하는데 올인해야 되겠다.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정말 우리가 현장 갈 때 이 응답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도 주장하시고 눈도 주장하시고 귀도 주장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얻고 이 언약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하실 일은요, 예,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상황을 보면요, 문제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건데,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 시간표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또 뭔가 우리가 그래도 또 안정적인 뭔가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예배, 강단만 의지하고 응답받아서 이 현장 정복하는 응답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저희 교회 하실 일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응답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다른 거는 100% 열어놓으면 돼요. 100%. 진짜 말 그대로 100%예요.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단 붙잡고 복음 속에서 현장 살리는 응답에 나는 올인하겠다. 그 응답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왜 항복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야, 잘못하면요, 제가 인본주의 있으면요, 누구를 꼬셔서 전도할까,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다들 이렇게 전도에 마음이 없을까? 아마도 여기 수협에 나오신 정도의 분들이시라면은 다 제자들이시고 다 그래도 구역장 정도 하시는 분들이시고 고민하실 겁니다. 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힘이 없을까? 왜 같이 캠프할 사람이 없을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현장이 너무 많은데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언제까지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항복하는 사람한테 보내주신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강단은요, 무릎 꿇는 자에게 다가와요. 조건부로 내가 이것저것 따지고 나한테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생각하는 사람은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강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무릎 꿇는 자에게 다가옵니다. 현장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다 읽지 않을 건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외국어 잘 못해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라 헬라어 말하죠, 유창하게. 그 시대 영어였던 헬라어. 근데 베드로 헬라어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바데, 메데 막 온갖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 통역자도 없었어요. 근데 방언 통해서 터지고 그 사람들 다 돌아오고. 이거 참 재밌는 게요, 여기 메데라고 하는 건요, 여기는 지금 그 가장 그 바벨론에 깊숙한 곳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에스더 이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남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여호와를 잃지 않고 언약을 잃지 않고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남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을 세워서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이거 우리가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복하고 무릎 꿇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항복을 해야죠.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들을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게 뭡니까?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핍박하겠다고 난리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진짜 특히나 또 교인들이 심하죠.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뭐 갈등하고 싸우고 이기겠습니까? 현장에는 너무나 방해가 많습니다. 우리 태임이 권사님이 한방만에 전도하시다가 센터를 하나 만나서 같이 동역을 하시는데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배경이 뭔지 한번 알아보시죠 그랬는데 한 단어를 듣고 제가 알아냈어요. 그게 기쁜 소식 선교회더라고요. 박옥수 목사, 그 구원파. 저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평생 이단이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도 이단이었고 다락방 와서도 이단이 됐는데 뭐 그렇게 제가 구원파 정도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일단은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또 복음이 드러나면 그 사람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오직 복음하는 이게 통하는 제자들 말고는요 함께할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그래서 심지어 핍박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응답, 그게 뭐냐? 항복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어떤 큰 응답이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했을지라도 돌아와서는 다시 복음 붙잡고 항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뭔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 일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 응답 받고도 돌아와서 다시 항복해라. 복음 앞에 무릎 꿇어라. 네가 구원받은 건 그 전부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 받으려면은요, 우리가 결론은 뭐냐?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요, 아무리 확인해봐도 그럼 70제자 하려면 우리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스케줄 어떻게 짜야 되고, 전도지는 뭘 준비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요새 좀 이렇게 많이 좀 돌아다닐 일도 생기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전만큼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완벽하게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게 최고 은혜입니다. 그거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는 이 새벽 예배가 끝이 아니고 이 새벽 예배는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게 목표예요. 새벽 예배를 기준으로. 근데 내 아직 기도 여정은 멀었다. 아직도 더 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24가 잘 안 돼요. 많이 됐지만. 그래서 좀 24가 되어가는 특징은 뭐냐?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져요. 죽겠어요 아주 그냥. 더 자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좀 그게 좀 힘든데,
그래서 좀 그 저항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어나면 기도해야죠. 어쩌겠어요. 피곤해서.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잡히겠더라고요. 주일날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시작해갖고 중대원까지 있으면 한 4시 반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스케줄이 풀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순서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잠 못 자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포기했어요. 못 자면 못 자는 대로. 그런데 이번 주에 잠 잘 못 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은혜를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준 삼는 게 골로새 4장 2절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계속 우리는 이미 구원 다 받았고, 그래서 정신 차렸으면 이미 힘도 얻었고, 남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시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정말 없다. 결론이 나야죠. 그리고 뭡니까? 마가복음 2장 9장 29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막 간지되어서 난리치는 그 아들 하나 제자들이 못해갖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거 정리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한다는 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고 살리는 일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우리 할 게 없죠. 그거를 아시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당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도 힘을 얻기 위해서. 왜? 지금 육신의 몸에 계시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진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교회 나오는 것만이 사실은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요. 새벽에 먼저 기도가 세팅되어야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24를 기도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됐으면 사실은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반대되는 대로 쓸려 다녀야 돼요. 그냥 사탄이 이쪽으로 쓸면 이쪽으로 쓸려가고 저쪽으로 쓸면 저쪽으로 쓸려가고 새벽에 기도가 되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하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 만나면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도 동역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 서창 이동 성당이 지금 이사를 가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저 자리에 크게 짓는 거였는데 저기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사를 딴 데로 간대요. 어디로 간지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 현장에는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사인입니다. 기도하도록, 영적 싸움 싸우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3부 예배 이번 주 말씀 주신 게 한적한 곳이었는데요. 한적한 곳으로,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기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주변에 내 인생에 70 제자, 그리고 그 70 제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한 지역씩 70 지역, 거기에서 파생되는 70 종족과 70 나라, 그래서 237과 5천 종족 살리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와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응답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기도 찬양하시고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넣어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습그 옷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